사랑하는 중앙청년 여러분, 우리 묵상운동 17주차가 드디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7주차까지 우리 함께 우리 모든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바울이 로마를 향하기 전 마지막 변호를 하는 장면을 담고 있고요. 드디어 로마로 떠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시간을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이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고자 가이사라를 방문합니다. 여기 나오는 아그리빠 왕은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를 죽이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다가 벌레에게 먹혀서 죽은 인물로 나오는 헤롯 왕이라고 부르는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입니다. 그는 그 당시 30대 초반의 나이였는데요. 로마인들에 의해서 팔레스타인 북동쪽에 있는 다양한 영토를 하사받았습니다. 그는 유대 대제사장의 의복을 간직하였고 그를 임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26장 3절에 그가 유대인의 풍습과 문제를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로마는 유대인에 관한 종교적 문제를 아그리빠 왕과 상의할 만큼 그는 종교적 문제에 정통한 자였습니다. 그가 한 사람과 오는데 그녀는 버니게였습니다. 버니게는 아그리빠의 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약간 어린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사촌이었던 칼시스의 헤롯과 결혼하지만 그가 죽자 아그리빠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들은 부적절한 관계였었던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말이 많아지자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그녀는 폴레모라는 길리기아 왕과 결혼하기도 했지만 결국 아그리빠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의 수군거림과는 상관없이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아그리빠 왕은 로마에서 인정한 유대의 왕이었지만 그에겐 활동 제약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총독도 있었고 대제사장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서 조정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항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베스도가 신임 총독으로 오게 되자 여러 가지 문제도 조율할 겸 겸사겸사 가이사랴를 찾아온 것입니다. 안 그래도 베스도는 바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그리빠 왕을 만나자 그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바라본 베스도의 시각이 나타납니다. 벨릭스 때부터 구류되어 있었던 바울을 유대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다시 고소하여 이 사건을 살펴보니 바울에겐 그 어떤 악행이나 혐의도 없었고 이건 그들의 종교에 관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쟁점은 예수라고 하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바울의 주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베스도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봤는데요. 아무리 유대인 종교자들이 다른 것들로 바울을 고발하고 죄를 찾으려고 해도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일을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고자 했는데 바울이 오히려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신을 지켜주길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를 데리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베스도의 이야기를 들은 아그리빠는 바울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뒤에 나오지만 아그리빠는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자도 복음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한 호기심일지 몰라도 그가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고 그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다음날 자리가 마련됩니다. 그런데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크게 위험을 갖추고 그 자리에 참석합니다. 누구보다 화려한 의복을 입고 자리에 앉은 아그리빠와 버니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세상의 높은 자리에 앉았고 누구보다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속은 어땠습니까?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시각은 어땠겠습니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 자리는 상당한 의전과 함께 준비되었고 총독을 비롯한 군대와 시민기관의 고위층들이 함께한 자리였습니다. 베스도는 그 자리를 설명합니다. 유대인 무리들이 죽여야 한다고 고발한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조사해보니 그는 죽을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이사에게 판결을 받고자 상소를 했기 때문에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명확한 죄의 명목도 없이 보낼 수가 없으니 혹시나 이 자리를 통해 추가적인 조사를 하고 상소할 자료를 얻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조사에서 아그리빠 왕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5번째 자신의 변호를 시작합니다. 군중들 앞에서, 그리고 공회 앞에서, 벨릭스 앞에서, 베스도 앞에서, 그리고 아그리빠를 비롯한 고위층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자신의 회심에 대한 부분은 3번에 걸쳐서 이야기하는데요. 3번씩이나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때 그만큼 바울의 회심을 다뤄지는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바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의 신앙의 뿌리는 다른 유대인들과 같습니다. 오히려 다른 유대인들보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겼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바울의 회심은 다른 것으로부터의 돌이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가 지금까지 꿈꿔오던 유대인으로서의 간절히 바라던 것을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전에는 그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유대인으로서의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지만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던 그 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는 과정이 똑같은데 여기서 추가적인 진술이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바울의 그러한 길을 주님께서는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헬라의 고전적인 한 표현의 방법이었는데요. 가시가 달린 막대기를 쳐서 소를 앞서가게 하는데 그게 힘들다고 소가 뒤로 오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울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볼 때 바울은 이미 고통스러운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브루스는 여기서의 요점은 바울이 그의 양심과 투쟁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스테반의 죽음을 보면서 그것이 옳다고 여겼지만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면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양심이 찔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내면은 이미 갈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면서도 잡혀가면서도 원수들을 용서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기독교인들의 의연한 모습을 보면서 그는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고 그를 만나주셨고 그에게 부르심을 주셔서 그는 회심하여 완전히 다른 목적과 방향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은 주님을 만났고 그분께서 보이신 것에 불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했었던 것은 그의 신앙이 지금까지 그가 믿어왔었던 신앙에 근거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톰 라이트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 종교나 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회심한 것이 아니라 같은 종교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성취하는 기초이자 같은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으로 새로운 이해로 부름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그가 지금까지 믿어왔었던 모든 것이 새롭게 정립되었고 그 안에서 그의 삶이 주님의 뜻에 따라 재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르심으로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가서 어둠에서 빛으로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주를 믿음으로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 그를 부르시고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께서 보이시는 것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늘로부터 온 부르심에 순종한 것일 뿐인데 유대인들은 자신을 성전에서 잡아 죽이고자 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이렇게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대한 회고는 곧바로 선포로 바뀌어집니다. 그리스도는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지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빛이 되셨다. 바울의 이 고백은 엄청난 고백이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가요? 이미 감옥에 2년 넘게 갇혀 있었던 초췌하고 볼품없는 그러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이러한 강력한 선포를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죄인이고 누가 심판자입니까?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키스터 마커라는 분은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높은 지위와 권세의 휘황찬란한 옷차림과 사슬에 매인 죄수의 허름한 옷이 갑자기 의미가 없어졌다. 바울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장엄한 위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엄한 위엄이 선포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달자인 바울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있으나 그 속은 썩어 문드러진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누구보다 위엄 있고 권세 있고 영광스럽게 서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베스도는 흥분하여 소리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베스도는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는 분명 많은 공부를 한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이야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믿지 못하겠는데 그를 위해 이토록 신념 있고 위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베스도의 시각에서는 바울이 미치지 않고서야 이렇게 말할 수 없고 이렇게 살 수 없다고 판단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세상 사람 입장에서 바라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히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오히려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너무나 제정신이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시각과 입장의 차이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아그리빠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더 이상 죄수가 아닙니다. 진리를 가진 바울이 오히려 진리로 그들에게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아그리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 일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발생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유대 한복판에서 일어난 실제적인 사건임을 알고 있지 않냐라고 바울이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아그리빠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충성스러운 유대인으로서 선지서를 믿지 않습니까? 이 말은 여기 있는 다른 이방인들은 다 못 믿는다라고 쳐도 유대인인 당신은 선지서를 통한 메시아와
부활에 대한 예언을 믿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공격적인 질문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그리빠 왕을 쳐다봤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자신은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수많은 유대인 백성들에 대한 인기는 사라질 것이고, 믿는다고 하면 바울은 분명히 이것을 꼬투리 잡아서 당신이 믿는 그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그리빠는 대답을 회피합니다. 내가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는구나. 참 놀라운 말입니다. 여기서 아그리빠는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조차 잘 사용하지 않았었던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물론 이 말이 조롱하는 뜻의 의미로 사용되었다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된 이 말을 통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신앙이 적극적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미쳐 있는 것처럼 보였는지 설명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결박된 것 외에는 자신과 같이 되길 바란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부러워했을까요? 인간적인 시선으로 누구보다 초라해 보이는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선포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 모인 자리는 바울의 간증과 선포를 듣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어떠한 성과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 베스도와 아그리빠는 바울에게 그 어떠한 죄도 없음을 확인하며 그가 가이사에게 상소만 안 했어도 이 자리에서 석방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관심은 석방이었지만 정작 잡혀있는 바울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가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그는 감옥에 있든 로마를 향하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고 기회되는 대로 그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미쳐 있습니까? 오늘 주일 설교 때 나누었던 것처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다면, 미치도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정말 경험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전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의 기준엔 미쳐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미쳐 보이는, 이해 안 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처럼 이제는 그 사랑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결국 그렇게 바울은 로마를 향하게 됩니다. 로마를 향하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고 정말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를 향하는 그의 발걸음이 순탄했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도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저는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해결되는 것이 있으면 또 막히는 것이 있고 끊임없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붙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날마다 바뀌고 우리의 예측을 벗어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분명한 부르심을 가지고 우리가 마주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묵상 17주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묵상 18주차는 주삼 86번부터 90번까지 진행합니다. 로마를 향하던 배가 난파되고 섬에 상륙하는 과정, 그리고 그 가운데 나타난 기적을 보여주고요. 우여곡절 끝에 로마로 도착하는 과정, 그리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주차는 우리 주삼 사도행전의 마지막 주입니다. 와, 우리 기쁨과 아쉬움이 함께 공존하는 것 같네요. 우리 끝까지 우리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이번 한 주도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됐나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시작해보죠. 중앙청년 파이팅! 묵상운동 파이팅! 예!